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 사무실에서 몇 명의 목사님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지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조금씩은 달랐지만은 대체로 한두 시간 정도는 기도한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그 여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나 물었더니 이 여학생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하루 24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있던 분들이 놀라서 아니 어떻게 24시간을 기도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래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말에 감동을 받은 한 선교사님이 이 여학생에게 내가 학교 전액을 지원해 줄 테니까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줬다 그래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어려울 때. 자, 이 여학생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한국의 여성 박사 1호로 나중에 이화여대 총장이 된 김환란 박사님의 일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죠. 6.25 전쟁이 끝나고 와서 얼마 안 됐더니. 그러니까 기도함으로써 이 자신의 운명을 바꾼 그런 좋은 예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기도에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사실 요즘 세상 살기 참 많이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기도에 항상 힘쓴다고 그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영어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세상은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쳤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다는 기록 나옵니다. 또 밤에도 기도했다는 기록 나옵니다. 제자를 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도 꼭 기도하고 행하셨습니다. 수만 명이 따라다녔던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오히려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급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보통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순서에서 언제나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어둠이 찾아오면은 불을 밝혀야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는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립니다. 또 없던 길도 생기게 됩니다. 동서남북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24시간 365일 닫혀 있는 법이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목사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 말하기를 모든 전쟁을 무릎으로 싸우라. 그러면 매번 이길 것이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가장 강하게 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입니다. 또 인도 선교의 아버지 혹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들입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1812년에. 그래서 캐리 선교사는 이분 저도 책을 읽어보았는데 선교사 일하면서 3번이나 살해 당할 뻔했고 또 인도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화재를 당해서 이 인도의 그 언어로 번역하던 해놓은 성경이 다 불타버려서 뭐 다 사라진 적도 있고 뭐 인도는 아시는 것처럼 막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그런 나라고 또 1800년 되니까 오죽이나 했겠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드슨 선교사가 캐리 선교사에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잘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저드슨 선교사를 정원의 한편 구석으로 안내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면 식사를 하고 나서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원래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수성공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저 인도의 땅에 가서 선교하리라 해서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데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혼자.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대학교도 세웠습니다. 제가 인도를 갔을 때 거기 한번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대학교로 세웠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과부들은 화형에 처하고 유아들은 막 살해하는 그런 인도의 학습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이분이 나서서 폐지하고 인도 선교의 기초를 세워서 현대 선교의 역사를 연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리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비결은 어땠느냐? 바로 이분의 고백처럼 기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하나둘씩 꼭 해결이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많은 그런 문제들 다 불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열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인데 근데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을 좀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셨는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책망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한테는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제자들이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물으니까 정답을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절대로 나갈 수 없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 못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라고 했을 때 늘 기도했으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열쇠만 있으면 다 열 수 있잖아. 뭐 요즘은 다 버튼식입니다만 어쨌든 열쇠가 됐든 비밀번호가 됐든 그거만 있으면 다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보면은 다 마스터 키라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 손님들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그 직원이 그 마스터 키를 가져가 딱 대면은 문이 다 열리잖아요. 호텔의 방이 객실이 1000개든 10,000개든 뭐 10,000만 개든 아무 문제 없어요.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은 억만 개의 방이 있더라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인생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친한 목사님 그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만 결혼식장 가면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다 잔치 분위기죠. 장식장 가면은 초상 분위기입니다만 결혼식은 다 잔치 분위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축하도 해주고 앞으로 잘 되라고 뭐 축복도 해주고 오신 분들 분위기 얼굴은 다 웃는 얼굴, 기쁜 얼굴이죠. 뭐 결혼식은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첫날만 잔치 분위기지 인생 결혼 생활 쭉 해나가면 얼마나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한 뒤에 아이고 이거 다시 물릴 수 없나 그렇게 말하는 분도 오죽 많겠습니다. 자식 문제 생기죠. 또 온갖 인간관계 문제 생기죠. 또 경제적인 문제 생기죠. 지금도 혼자 살 때는 편안한데 식구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면은 그 문제가 겹겹이 쌓입니다. 그걸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 객실이 1000개든 10,000개든 마스터키 하나만 다 있으면은 다 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좋은 어떤 축복의 도구를 주셨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문제 생기죠.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 문제들 기도하면서 다 풀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온갖 많은 환난과 핍박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죠. 이러한 여러분 사도들의 혼란이 복음 역사 다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때문이죠. 바울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 제목을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그래 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필요한 좀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 가서 제 설교 제목을 한번 쭉 쳐봤어요. 혹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있으면 또 참고도 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려고 쳐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목사님들만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불교의 스님들도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그런 얘기를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강연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한 글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차마 그거는 인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스님들도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설교 같은 걸 하셨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절에 다니는 분들도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는 걸 만약 안 믿는다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절에 다니시는 스님들도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지금. 그럼 하나님 우리들 당연히 뭐 운명 바꾸는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바뀌죠.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까지 갔던 베드로가 살아나왔는데 이것을 기도와 연결해서 지금 성경 기록에 뒀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꼭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좋은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줬습니다. 천사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모든 재물과 가족을 이끌고 돌아올 때 야곱 일행을 지키는 천사를 만났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보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 나옵니다. 아람 왕의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을 때 하나님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지켰죠. 열왕기 6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에 포위돼서 함락될 위기에 몰렸을 때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자,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데 자,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날에는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 즉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천사도 동원해서 역사하시겠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기도 하십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은행에서 좀 제법 많은 돈을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조금 어려운 나라였던 것 같아요. 돈 찾아 나오니까 외국인 선교사가 은행 나오면 당연히 뭐 돈 갖고 나온 거 뻔히 알죠. 도적들이 수십 명이 은행 앞에 서서 그 돈을 뺏으려고 막
덤벼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데 갑자기 이 강도들이 순식간에 다 갑자기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얘들이 내 돈을 뺏으려고 하다가 왜 갑자기 도망가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강도 때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성교사님 회상하는데 성교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그때 내 돈 뺏으려다가 왜 갑자기 도망을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래요. 그때 강도죠. 그때 성교사님 뒤에 수십 명의 무장 경찰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강도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무장 경찰들이 없었거든요. 당시 선교사님이 돈을 찾아오던 그런 때, 선교 활동할 때 이 선교사님을 위한 잘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팀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의 힘이 선교사님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경찰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내줘서 그 선교사님을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자주 여러 번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집이 저기 울산에 있는데 한 번은 그 저희 집 앞에 약간 지대가 낮은 데에 있어요. 단독적인 집 낮은 데에 있어요. 근데 집 앞에 그 큰 운동장이 있고 축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비가 아주 많은 장마철에 여름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물이 막 쌓이는데 축대에 그 물이 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배수가 안 되니까 물이 그냥 축대에 차고들면서 압력이 해가지고 축대가 터져버린 거예요. 집 앞에 있는 높이가 제가 볼 때는 뭐 2층 집 저희 집보다 높은 축대니까 꽤 높죠. 2층 높이 넘어가니까 그 축대가 막 터져버린 거예요. 터지면서 물과 막 돌 온갖 것들이 저희 집으로 막 담을 치고 막 쓸고 들어오버려요. 그러니까는 저희 앞에 있는 담이 다 무너지고 물은 1층으로 막 들어오고 그리고 물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물이 계속 들어오면 이제 반대편 담을 깨서 물을 내보내버려야 되는데 아니 그때 저희 나이 많은 어머니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누가 뭐 망치가 있어요. 뭐가 쌤들 놀라 망치가 깰라 뭐 망치가 그 순간에 망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막 계속 차 들어오고 1층으로 막 저는 차 들어가는 그 집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요 어떤 낯선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갑자기 망치로 뭐 저희 벽을 막 깨가지고 구멍을 크게 내줬어요. 그래 물이 쫙 빠져나가서 다행히 이제 더 크게 물은 차지 않아서 그리고 그 사람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제 어머니 지금도 그래요. 그때가 새벽이었거든요. 그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누구 어떻게 알고 와서 그거를 깨주고 그것도 인사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가버렸네. 그 저 어머니 혼자 얘기해.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런다. 그건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사람 천사를 보내서 그 참 어려움 빠진 주님의 그 자녀를 저는 건져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안 오고 축대가 안 몰려졌으면 또 좋았겠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홍수도 나고 피해도 있고 그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살려주셨다. 그 간증으로 가지고 계세요. 늘 평소에 기도하고 또 서로 중보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주의 자녀를 그렇게 지켜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우리 기도 제목 있죠. 어려운 문제 있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거 다 있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조금 하는 사람 하루에 1분 운동하는 사람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럼 기도도 하루 조금 기도하는 사람 하루 좀 더 기도하는 사람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기도를 많이 좀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문제 해결 받으셔야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정말로 죽음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큰 축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